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주일, 말씀대로 365, 3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어로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된다. 또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의 내용을 선언을 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선언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 이신칭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신칭의,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모든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인간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원의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죠? 오늘 11월 14일, 11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걸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6,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를 교리 서신이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리만 있는 건 아니죠. 12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가르침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비롯한 교리적 가르침이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여러분 1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인가를 논증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부분의 일부를 같이 읽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사랑하잖아요. 지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온갖 우상을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심지어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까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은 그들의 성적 타락,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정욕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 뭐 분류는 말할 것도 없고 미동을 끌어들여서 나쁜 짓을 한다던가 마지막에는 동성애까지 하게 돼서 남자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26절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금방 다가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온갖 종류의 악행이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를 잘 아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이니 등등 해서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인 것이죠. 이 땅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겠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런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육신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이제는 동성애까지 이르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런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추구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